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 빌라도가 다시 관중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 그리고 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피상적인 암 혹은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만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것에 대해서 근거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연예인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에 약간 모자란 연기를 하거나 이미지가 좋지 않을 때 이 사람은 별로 배운 게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착각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개그맨 서경석 또는 개그맨 박지선, 이 사람들은 상당히 좀 어리숙한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길래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지만 상당히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 중에 김의성이나 이순재 같은 분들도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그런 분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겉보기와는 실제 그 사람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겠지만 연예인들은 주로 이미지 자체가 상품 아니니까 그 이미지가 팔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특화시키는 거죠. 때문에 그 이미지가 그가 진짜 그인 줄로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그와 보여지는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를 하지 못하면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쉬운 거죠. 그래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다. 그리고 정보만 제대로 찾으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못 아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소개받을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나는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소개를 받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까 전혀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 듣기로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또 그 사람만큼 신실하고 올바른 사람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얘기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경우죠. 물론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가 경험한 것이지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으로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관적이고 나의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과 직접적인 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 관점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주관적인 기준보다는 비록 내 주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바로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그것이 나름대로 올바른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우가 작용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세간에 떠들썩한 이제 조국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국 관련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사건 중에는 이제 여야를 관련해서 진보냐 보수냐 또 이렇게 뭐 그런 걸 떠나서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들이 막 떠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정말로 많은 정보들, 셀 수 없는 정보들,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메이저 신문사라고 하는 곳에서도 따져보니까 190만 건에 해당되어지는 조국 관련 기사가 근 2달 동안에 나왔다고. 이거는 역대 유사 이래 가장 많은 거예요. 대통령도 아닌 일개 장관 후보자가 지금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마치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둔갑돼서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이 검찰이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가름하고 조사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책임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말조차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죠. 이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고치고 개혁하고 점검하고 반드시 올바른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할 그런 일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기자들이라면 제가 요새 만나는 기자나 혹은 신문방송가 나온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좀 똑바로 제대로 좀 잘 좀 하라고. 분명한 사실 확인하고 기사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정보에 미혹되도록 하는 일 제발 하지 말라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 양심 팔지 말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사실에 대한 확인, 팩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비단 조국과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짚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건너뛰고 대충 들은 것이 사실인지 여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이라 얘기한다면 최소한 그것이 정말 그런지 정도는 직접 확인하고 그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결단을 내가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신뢰도와 가치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주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정확하거나 피상적인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우리는 분명히 다다라야 됩니다. 자, 세상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 그런데 신앙적인 것은 어떨까요? 한번 그것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잖아요. 크리스찬어티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 간과한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기독교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모순이고 수준 이하인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의 정체성이 궁극적으로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이라 자부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하는 말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여러 가지 죄명으로 심판을 받다가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유대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에게 고소 고발해서 그에 따라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면 재판관은 그 고소 고발한 근거가 되는 기소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소 내용이 뭔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소 내용과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이 다른다면 이미 엉뚱한 사안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 뭘까요? 뭘 가지고 고발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아니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확인하면서 신문하면서 묻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실제로 33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 신문하면서 처음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였습니다. 33절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 어떤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에는 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딱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보는 두 가지 차원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무척 달라요. 왜냐하면 어느 쪽에 치중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무죄냐 유죄냐가 판가름 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진영에 따라 즉 빌라도 측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게 중요하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빌라도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으로서의 빌라도 입장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가 그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로마를 위협하는 일종의 반란,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일종의 반역죄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대 사안이 되고 그거는 자기가 분명히 나서서 처리해야 되고 그런 자가 분명하다면은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내에서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질문한 거였다고 한다면 이건 유대교 내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가타부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니네 종교적인 걸 가지고 왜 여기 와서 따져 니네끼리 좀 언급해봐 니네끼리 얘기해봐 라는 것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 내에서 이단과 관련되어 있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교인에 싸워지는데 이걸 가지고 사회법정에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건 사실 옳지 못한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법정을 가긴 가지만 그분들이 판단할 때는 아니 자기네들의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줘야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한테 판단해달라고 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무척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 게 올바른 건데 그렇게 정화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회법정까지 가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로 인해 많이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기독교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라면 내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귀찮은 일 괜히 개입했다가 어느 한쪽에 욕 들어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빌라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3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빌라도의 의도는 뭐겠어요? 종교적인 의미로 물어봤겠어요? 정치적인 의미로 물어봤겠어요? 빌라도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종교적인 의도는 관심 없는 거예요. 나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로 물어봤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뭐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문제는 그저 귀찮은 문제니까 아 니네 그래 알아서 나 몰라 하고 가버려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는, 즉 로마 제국에 반역해서 유대인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왕이 되려고 예수님이 의도하고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기소하고 빌라도에게 고발했을까요?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기소한 내용은 오늘 본문 앞부분을 포함해서 복음서 전체를 따져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7가지 정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기소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소장을, 고소고발을 빌라도에게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7가지가 쭉 나옵니다. 여기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성전을 허물겠다고 위협했다, 행악자였다,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혁명가였다,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것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립보를 비롯한 유대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면서 지목한 범죄 행위들의 목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목록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보면 일단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범죄 행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이게 종교적인 문제인지 정치적인 사항인지를 따져봐야 될 만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기 7가지 중에 있는 것 중에서 1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문제예요. 성전 관련된 문제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종교 신앙적인 문제. 이거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아무리 고발해봤자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니 니네 종교 문제 가지고 나한테 언급하고 그래라고 하면서 지각당할 게 분명한 그런 문제들인데 1번과 7번은 그래요.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 문제들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2번, 6번까지도 좀 진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명확하게 가짜인 것, 거짓된 고소고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2, 3, 4, 5, 6 중에서 명확하게 거짓된 것,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일까요? 몇 번? 4번. 4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금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찾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바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 발급된 화폐 있어? 로마 황제에게 바친 게 맞아. 가이사가 로마 황제에 지칭하는 표현이잖아요.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 맞아. 바치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4번과 관련된 것은 명확하게 가짜 뉴스, 가짜 기소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때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가짜로 하는 것은 똑같이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면은 2번, 아까 다시 풀리세요. 2번, 3번, 5번, 6번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행악자였다, 백성 미혹했다, 혁명가였다,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요 이제 4가지 측면이 남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 딱 보세요. 이걸 어떻게 정의해 주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의 모습이랑 정치적인 관점 봤을 때 모습이랑 또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종교적인 입장에서 나쁜 일을 했어. 이 해석장이 뭐냐면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로마법 어긴 건 없거든요. 율법 어겼다. 종교적인 의미예요. 백성을 미혹했다. 이것도 자기들 성경 관련된 그것에 관련된 것과 다른 것을 해서 이렇게 믿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수님이 선동을 해가지고 뭐 봉기와 폭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거 없으니까 예수님 오히려 비폭력 활동가였으니까. 혁명가였다. 로마의 전복을 꿈꾸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해석하는 후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발생한 문제였지.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이것도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왕이라고 해서 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더 씌워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무척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 찍어내고 싶은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엉뚱한 죄를 씌워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양 이렇게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도록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무척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사실은 이 언론이라든가 검찰에 이런 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런 분들이 잘 못하고 있잖아요. 다 아시죠? 나만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이 너무 이상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솔직히 보면 아시겠지만 답답해요.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은. 자, 게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문제는 자기들 종교에서 해결하지만 누구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 법정에 가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예수를 좀 처단하고 이렇게 없애버리고 싶은데 자기들의 법률에나 할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종교적 법률로 안 되니까 사회법정인 로마 법정에 끌고 가서 예수님께 정치적인 죄목을 씌워서 어떻게든 사형 언도를 받아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성 이 안에 다분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도 정확하게 오버랩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나름대로 알고 있던 빌라도가 33절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거 빌라도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질문해. 너 진짜 유대인의 왕 맞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유대의 독립을 가져올 그런 지도자로서 너 정체성이 확실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런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34절입니다. 3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네게 한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았지만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 너 내가 유대인 왕인지 궁금했지? 근데 너 그거 물어보는 의도가 뭐야? 네가 진짜 내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혹은 너를 이렇게 선동하고 너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말을 대변해서 네가 하는 거야? 라고 전국을 찌르면서 빌라도에게 찔러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알고 있잖아. 근데 왜 나한테 물어? 이제 이런 의도가 나름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빌라도의 정확한 의도와 동기, 너 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봐 라고 되물으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한 질문인지 아니면 누군가 말하는 것 듣고 그에 따라 질문하는 것인가를 따져 물으시면서 그 뒤에 배후 세력으로 숨어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이 재판을 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게 법정이긴 한데 이 법정에 유대 종교 지도자는 들어가지 않아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왜냐면 이제 6월절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부정한 이방인들의 뜰에 가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고 멀찌감치 저쪽 문이라든 계단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염두에 두면서 니네들이 이렇게 사주했지 라는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질문에 부합한 그 답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질문하고 혹시 예수님께 이런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나도 그 시류에 편승해서 물어보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네가 정말 나에 대해서 네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야? 아니면은 네가 궁금해 질문하는 거야? 아니면 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걸 가지고 질문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따져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혹은 누가 전해준, 누가 말해준, 누가 이야기한
누가 기록한 그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언급하고 주장한 말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간구하면은 좀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서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힘써서 알아라. So let us press on to know the Lord 라고 하면서 주님을 아는데 힘써서 주님을 알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아는 것, 경험하는 것으로 알물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I know ab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알고 역사적 기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압니다. 라는 게 아니라 I know Jesus Christ about 빼고 직접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인일수록 조금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일수록 내가 성경 조금 공부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얘기해요. 나 성경 한 100번쯤 봤거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얘기해요. 사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성경 100번 보는 거 저도 못 봤기 때문에 존경스러워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100번을 봐도 그 사람이 직접 예수님 경험, 예수님 체험이 없으면은 사실 말짱 꽝인 거예요. 여러분, 비교 종교학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의 한 분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공부하려고 연구하는 학자가 아무리 기독교에서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좀 속된 말로 해서 천국하는 관계없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알면 뭐래. 예수님 경험이 없는데. 지금 그걸 빌라도에서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빌라도 너 진짜 네가 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야? 아니면은 귀찮은데 누가 물어보니까 그거 대신해서 질문해 주는 거야? 네가 진짜 궁금한 거야? 딴 사람의 질문을 대신해 주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다고 여기 와 있는데 들어서 아는 것인지 그냥 읽어서 아는 것인지 경험해서 아는 것인지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요, 경험해서 예수님을 알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 가운데 새롭게 들리고 그것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식으로 알면 이게 좀 재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쪽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 않은 이상은 지식으로 아는 것에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36절 7절 보면요,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레에 속했다면 동들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11절 빌라도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7절 중요합니다. 내 말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세상에 왔노니 보세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진리에 속해져 있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경험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말씀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작용하고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피상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 혹은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만 알고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물론 교회는 넓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수준이 또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뭐 저라고 해서 모든 예수님에 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대해서도 모르고 왜 완벽한 예수님 자체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한낱 인간이. 예수님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 0.001만큼도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나 내가 경험해서 그 아는 0.0001과 지식적으로 아는 100 중에 99를 안다 할지라도 그 99가 0.0001처럼 경험해서 아는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으면, 왜냐하면 예수님 체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예수님과 인격적 사귐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종교적인 행사가 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과 직접적 인격적 경험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그로부터 진정한 알미 있으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알아가는 거 하나하나가 지식적 지식을 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으로 내 안에 쌓이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된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비판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지식으로 자리가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식인이 아닌 사람일수록 예수님에 대한 알이 훨씬 더 풍성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몸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거든. 기도해서 응답하고 들어주신 예수님을 체험하거든. 실제로 가서 예수님 역사하신 것을 몸으로 부딪혀 깨닫거든. 근데 이제 연구실이나 공부하는 곳이나 도서관에서만 주로 보신 분들은 그 경험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머리로는 세세한 사건 하나하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신앙적 문제에 딱 맞닥뜨리면은 이게 혼동스럽고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식적으로도 풍성하지만은 경험적으로도 풍성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알미 있어야, 실제적인 예수님의 경험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우리 부학하는 공동체를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많이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솔직한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예수님 체험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과 의점을 가져봅니다. 자, 좀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빌라도는 정치적인 것 관련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너희 질문, 네 그 질문이 네 스스로의 질문이야. 네 진짜 알고 싶어서 한 거야? 들었던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보를 찌르면서 질문을 가장한 대답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35절에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35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뉘앙스가 한국말로 써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 그 NIV와 NASB 버전은 약간 영어로 약간 다르게 됐어요. 35절 보면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빌라도가 자기 얘기하는 말이죠. 내가 유대인이냐? NIV 버전은 Am I a Jew? 내가 유대인 맞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단순 의문형이지만은, 이게 NASB는 뭐라고 되냐면은 I am not a Jew. Am I? 나는 유대인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아니야. 그 너도 알고 있지? 확인해서 묻는 그런 질문.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부정 그걸 뜻하는 단어가 먼저 앞에 내어져 있고 이렇게 진행해져 있어요. 나 유대인 아닌 거야. 그렇지. 너도 알고 있지? 라고 하면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문제에 언급되어져 있으면 나는 상관을 하겠는데, 종교적인 문제, 즉 유대인과 흑인의 문제는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는데 너 무엇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네 유대인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어. 그럼 뭘 잘못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유대인과 관계없이 로마 관계에 저축한 거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말이야 정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의 왕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 신앙과 종교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인 거지 네가 물은 그 질문에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나의 나라는 로마 제국같이 지상에 그런 왕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무력으로 정치로 다스릴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서 다시 물어보죠.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너 왕 아니고 누구야 그러면? 물어보죠. 그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아까 36절까지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이 아니었지만 37절부터는 내가 왕은 맞아. 어떻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서는 내가 메시아로 왕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37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니라.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나는 유대인의 왕이 맞아. 그리고 내 백성들은 즉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 백성들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빌라도 너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을 들을 수 없어 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지 아세요? 유대종교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듣고 있겠죠. 니네가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왕으로서 명령해. 내 말 잘 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고 있죠. 그러니까 38절 빌라도 묻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 음성 들은다고 했는데 그럼 진리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묻습니다. 38절.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무슨 얘기겠어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 예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로 다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혹시 아시겠지만 이제 빌라도는 이제 다시금 이제 유대인들의 왕의 그 집권자들의 속임수 내지 그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를 이제 처형에 넘겨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시험에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37절로 얘기했죠?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래서 진리는 어떤 뜻할까요? 3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진리에 대해 증언할 때 영어는 어떤 것이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to testify to the truth. Everyone on the side of the truth, listen to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the truth, 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진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나중에 빌라도도 진리라는 표현을 써요. 보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진리라는 말 쓸 때는 이 the truth가 쓰지 않고 이 the를 빼고 그냥 truth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그 진리, the truth는 누구냐면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서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갔어. 네. 아니,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길, 진리, 생명을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I'm the way, I'm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바로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 얘기할 때는 특히 자신을 언급한 진리 얘기할 때는 반드시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반드시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의 진리는 자신을 언급하는 그 진리이고 그것은 세상의 유일한 진리고 오직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면은 그 진리와 관계된 것들이 안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면은 우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쭉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그 말씀에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진리신 예수님에 대한 암과 지식에 대한 쌓이면 쌓일수록 비로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그냥 투루스로서, 세상의 일리로서, 세상의 상식으로서, 이것도 물론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쌓여만 간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경험한 진리로서 예수님, 진리와 맞닥뜨려지고 그 진리와 내가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체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고 설득력 있게 전하고 강력하게 전포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들어서 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은 설득력도 없고 힘도 없고 조금 얘기하다 보면 지쳐버리고 그런가? 아닌가?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사실 둘 다 알면 좋아요. 그러나 더 우선되는 것은 직접적 경험적 예수님 체험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이후부터 얻어지는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참다운 예수님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손과 발, 삶과 인격 전체가 온전히 변해 나가는, 그렇게 변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